을 보시면 항상 설교에 관한 그 말씀 커피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그 말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 커피 브레이크에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이나 또한 공동체 또 모임 이런 곳을 보셨나요? 이게 도입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도입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보았느냐 또한 화목한 공동체를 보았는지 이렇게 여쭤보면 네,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하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 질문에서 거기서 서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화목한 가정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질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다시 던져줘야만 그들이 정말 그 가정, 화목한 가정이 나에게 아주 접목이 되는 그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공동체, 또 화목한 어떤 모임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야, 화목한 가정을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화목하고 따뜻하고 좋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평화스럽고 또 따뜻하고 또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보고 또 화목한 어떤 단체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평안을 느끼고 그 반대로 이제 화목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많은 가정들 중에서도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다툼이 있고 항상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화목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막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우리를 모두를 행복으로 축복으로 초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고 또한 19절에 보시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디든지 이 화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화목이 있으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공동체도 화목하면 평화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화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항상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이 먼저 우리는 이 화목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졌고 완전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화목에 대해서 그냥 우리 모두가 화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는 원래 화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화목과는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화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진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참다운 화목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참다운 화목이 이 땅에 완성되었는지를 19절 말씀에서 또한 21절 말씀에서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었던 그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들, 이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개인들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21절 이 두 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돌리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드디어 화목이라는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화목이라는 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는 직분을 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그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이 땅에 어느 곳도 진정한 화목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곳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화목을 많이 하죠. 서로 화해하고 화목도 하는데 그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화목은 완전한 화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화목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빼고 나서는 화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화목에 대한 직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화목을 이루신 이 화목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신이라 그럽니다. 사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신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그 시대는 어떤 사신이었냐면 황제가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 전달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 속에는 그 황제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한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들고 로마가 지배했던 그 정주국에 가서 이것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신저라고, 사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신은 우리가 어떤 사신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느냐면 화목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화목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화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만 가서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그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사신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주어서 그 종주국에 가서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화목의 메신저로,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의 메신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본인이 화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직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사과하고 말로만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돌리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죄가 발생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고스란히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게 바로 죽는 연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 자존심, 조그만 그 에고만 건드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화목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나의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 모든 속에서 정말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화목한 그 직분을 가진 자답게, 가진 사람답게 내가 최대한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처참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한마디도 비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 모두 죽으면서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가정 같은 데도 보니까 가정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죽으면 죽는 모습을 그분이 보면 상대가 보면 가정에서 자녀라든지 누구든지 죽는 모습을 보면 전도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은 죽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목이 안 될 때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과 어울려야 되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한 것이 계속 축적되면 결국은 그게 폭발해서 그 화목한 게 깨뜨려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이 깨뜨릴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물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결정은 화목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언제요? 화목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화목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형제하고 뭔가 껄끄러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 문제를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그걸 일단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보류하고 가서 화목한 후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화목이 깨뜨려진 그 자리에는 이제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증오와 미움과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그 아픔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화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이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복은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즐거움들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벽한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드려도 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천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항상 정리하고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가정에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내 이웃에 나를 아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체킹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본 말씀 20절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화목함을 깨뜨리지 않았을 때, 화목함을 깨뜨리지 않고 화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떼버리고 그래 나 그래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화목해야지. 하나님만 목적을 두고 화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앞전에 있는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너무 경건한 것처럼 너무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뭘 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에 맺었던 화목하지 않았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는 오늘 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 관계를 이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화목을 깨뜨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곳에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것에서 화목의 직분자로서 그것에서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목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화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화목을 이룬 이 사람이 6장 1절에서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장 1절과 지금 5장하고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장수는 원래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이 장이라든지 절이 없었습니다. 읽기 쉽게 메모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이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몇 절,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연결된 겁니다. 근데 편리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얘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2절을 보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만 똑 띄어서 말씀을 전하면 오해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5절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한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팽개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화목케 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결론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그것을 내팽개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항상 행해야 될 게 화목이라는 것이죠. 화목.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은 화목케 하는 이 은혜,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화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을 깨뜨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보면 거기에서 잘 이렇게 화목하게 가는데 깨뜨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화목을 깨뜨리는 주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서로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화목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화목하게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다음에 아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번역이.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그 시기,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시기에,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동산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동산에는 화목하는 곳입니다. 화목하는 그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의 동산을 초청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화목하지 못했던 걸 다 제거하고 앞으로 계속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으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청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분들은, 화목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수고를 다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반응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화목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든지 또 화목을 깨뜨린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모든 것들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깨뜨려진 화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를 깨뜨렸으면 그 단체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깨뜨렸으면 그 개인적으로 그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도 받지 않습니다.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바로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복이만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은 뭐냐면 그 원문으로 보면 고기 반찬입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을 의미합니다. 마른 떡은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두 조각이 아니고 한 조각입니다. 가장 가난한 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화목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고기 반찬이 엄청나게 많아서 항상 고기를 먹고 살아도, 지금이야 고기가 풍부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고기를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1년에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때만 고기 먹을 수 있었지 다른 때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고기 몇 점 먹을 수 있었지만 저기 지금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러죠. 고기 반찬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다투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이 가장,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투는 가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신 곳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모든 세계가 화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부터 여러분들이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 메시지 초청, 화목해 하라는 그 메시지 초청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삶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것은 인간을, 사람과의 관계를 제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저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보이신다면 뭐 드리고 그러겠죠. 음식도 드리고 우리 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받고 뭐 이렇게 할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받으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받으시고 받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 지체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웃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면은 어떻게 되죠?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화목한 가정에 복입니다, 그게.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투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하려면 먼저 화목해야 될 사람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우리 같이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많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한국에서 살 때 서로 다투고 이랬던 분들 풀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화목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 가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